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말씀 구약 534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난 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2장은 통일 왕국이 왜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세겜으로 갔던 것일까요?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 왕국으로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는 북쪽 지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중앙정부에 협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 시대에 보여주었던 지파 동맹 체제의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를 7년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북쪽 지파의 장로들과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좋은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또 북쪽 지파 장로들도 다윗의 왕조를 돕겠다고 함께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르호보암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북쪽 지파들로부터 협력하겠다는 언약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쪽 지파 사람들도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잘 돌보아줄 왕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서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로 조율이 되고 서로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 일치가 되면 이제 르호보암은 큰 문제 없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보시면 여로보암도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어제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로 솔로몬을 대적하였고 이로 인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그는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무리들이 그 여로보암을 다시 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로보암은 지금 회중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회중들은 지금 차기 왕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즉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힘든 노동도 시키고 지나치게 많은 세금도 거두었지만 아들인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고 심한 일을 덜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을 주기로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최측근이었던 원로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즉 백성들의 요구처럼 당신이 겸손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내가 당신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겠다고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주면 백성들이 평생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은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를 받든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다고? 그렇다면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다면 나는 정갈로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약속대로 3일이 지나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거칠고 퉁명스럽게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고 했지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칠 거야 라고 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이제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안이나 돌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르호보암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이 왕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왕인 여로보암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어부지리격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하였지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혹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분명 그들은 나를 배신하여 죽이고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으로 돌아갈 게 분명해. 안 되겠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아야겠어.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이 이 금송아지를 너희를 인도한 신으로 여기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25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르호보암은 너무 악질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여로보암을 보았을 때는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지? 어쩜 이렇게 둘 다 악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르호보암을 보면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여로보암을 보면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11장 31절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다니 열등감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사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원인은 르호보암이 악하거나 그가 지혜롭지 못해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뭘 할 필요가 없네 라고 말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등한시한 채 대충 살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거나, 그래서 가령 갑자기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 라고 이분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것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더불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커트 보니것의 기도처럼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